오늘 제가 설법하는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품은 그 39품 중에서 34번째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십신 상해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애명호품에서 십신이 시작이 돼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를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묘각을 설명하시는데 묘각을 설명하는 대목이 불부사의품하고 그 다음에 열애십신 상해품하고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품은 화엄가에서는 묘각의 세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묘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와 관념과 생각과 번뇌가 끊어진 자리이고 이 법신의 자리는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 연따라 놔두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묘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묘각의 자리를 저는 문연, 무상, 적광, 문연, 무주, 무상, 적광이 이것이 묘각의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먼저 이 경문을 잠깐 독송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에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그대들에게 부처님께서 가지신 바다와 같은 법신을 말하겠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명정으로서 32가지 부배로 장엄하고 한량없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시방시기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 머리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불방편애로서 원만히 여러가지 보배와 갖가지 많이 보배로 장엄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광명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체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에게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평등열의 음성둥운 이후보혜로서 온갖 강명을 놓아 일치붓기 시방시기에 보살의 공덕을 두루 갖추고 삼시의 부처님 지혜 바다를 굳건히 세웁니다. 또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강명명운으로서 일체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깨끗한 법륜을 두루 굴리시는 것을 비춥니다. 불자야 비노자나 열애께서는
이러한 열 화장세계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하나하나의 몸에 여러 진리의 모양으로 장엄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경문에 이제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한, 제가 축소를 해서 독송을 해드렸는데요. 뭔가 하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이 백고상 안에서 머리 위에서 10분의 부처님의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이 한 부처님 안에서 십신의 부처님이 나투시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 부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요, 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 어떤 사람을 하나 두고 아들이 부를 때가 있을 것이고, 부인이 부를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적엔 친구가 부를 때도 있는데,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부르는 명호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와 같이 옷만 10부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 10불이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보살아 부처님에게는 보세신이 있고 원신이 있고 하신이 있고 지력신이 있고 상호신이 있고 위세신이 있으며 의생신이 있고 복덕신이 있으며 지신이 있고 법신이 있느니라. 근데 이 한 분 한 분이 또 진리를 펴시는데, 이 부처님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무예거든요. 무예. 그래서 이 무예를 얘기를 하시는데, 노사나 부처님 몸은 무진시처라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몸은 하나이나 10가지 용주무예가 있고, 상변무예, 의가무예, 치능무예, 분호무예, 인과무예, 의정무예, 장엄무예, 원통무예가 있느니라. 이에 10불이 이치에 즉하고 현상에 즉하며 하나에 즉하고 의부에 즉하며 사람에 즉하고 법에 즉하며 이것에 즉하며 저것에 즉하며 정에 즉하며 비정에 즉하며 감흥에 즉하고 보고 광해 즉하며 인해 즉하며 과해 즉하며 삼신에 즉하고 십신이 즉하니 걸림이 없는 신운과 동일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계도기 총수록 1권에 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묘각의 부처님, 처음부터 십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등각에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돌아오시는 자리가 묘각인데, 이 묘각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해인 삼매의 자리에 부처님께서 앉으시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이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다시 본자리에 돌아오시거든요. 이때 본자리가 어딘가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시성정각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한지본처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한지본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이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이 환경이 출발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고, 대승불교를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믿는 선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대간절 무엇 때문에 출가하셨을까? 경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했다. 그리고 생로병사로부터 생기는 고통이 있는데,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는 그 동기가 사실은 고통과 번뇌 때문에 출가를 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 있는 것이 늘 몸 안에서 수많은 병이 생기거든요. 간암도 생기고 몸으로 생기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으로 생기는 병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생기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은 늘 평상시에는 평온한 때도 있지만은 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때로는 부족감과 상실감과 우월감, 따분함, 들뜸, 허무감, 초조함, 어리석음, 이런 번뇌들로 늘 허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노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더라고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 가슴에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하네요.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또 이런가 하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이게 얼마나 번뇌가 치성하면 거친 생각과 이 불안한 눈빛, 또 이런 말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이 자기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데, 어느 분의 시에 이렇게 말을 하대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또 자기 위로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이 괴로운 번뇌를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라, 세상은 가래에 의해서 인도되고 가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 가래야말로 모든 것을 구속시킨다. 비구들아, 모든 것은 타고 있다. 홀홀 타고 있다. 너희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들아, 눈이 타고 있다. 그 대상이 상에서 타오르고 있다. 기가 타고 있다. 코도 타고 있다. 마음도 타고 있다. 모든 것은 그 대상을 향해 홀홀 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아,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꽃에 의해서 타고 있다. 노여움의 불꽃에 의해서 타고 있다. 어리석음에 의해서 타고 있다. 비구들아, 이것이 기름의 원인이다. 나는 진리며 과보를 일으키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불안한 내면 속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늘 번뇌의 불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통과 번뇌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엇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을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들어가셨던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셨을까? 이것을 경전에서는 불고불락의 사성정에서 깨달음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불고불락. 근데 이 불고불락의 이 사성정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뭐냐 하면 연기법이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의존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현상도 연기요, 내가 있는 것도 연기요. 존재와 현상과 본질이 전부 다가 연기다.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아요. 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나서 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때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루수의 조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서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여,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저 열에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등정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비구는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셨다. 이게 이제 연기법경의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보아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하게 선정에 든 수행자가 법을 깨달았을 때 의심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자설경에 말씀을 하시고, 이 승사유 범천 소문경에서는 제법 종본내 자유무정성 약지 자인연하면 즉달법 실상하리라.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인연의 원리를 안다면 곧 진리를 근본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연기의 법은 깨달은 것입니다. 연기의 내용을 보면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것은 연기의 진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바안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성정 불고불락에서 딱 깨달으셨는데, 이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연기법을 딱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연기법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것이지 인연을 떠나서 이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인연소치거든요. 인연소치. 슬픔이 어디서 왔죠? 고통이 어디서 왔죠? 불안이 어디서 왔죠?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죠? 이 몸뚱이가 어디로 사라지죠? 전부 다 인연이 모였다가 인연이 흩어지는 것뿐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오온의 존재는, 이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계는 전부 다 이 오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시고 열반을 얻으시거든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이면 연기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생무상, 재법무와 적정열반,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고 항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본문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긴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 괴로움을 소멸했을 때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과 니르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수행을 해야만이 그 번뇌의 원인과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요 가르침이 사성제 본문이죠.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뭔가? 고통이 소멸됐을 때 어떠한가? 고통이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죠. 고짐멸도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현상은 영기로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도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도 결국은 인연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인연의 본질을 보면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존재의 인연법을 알면 인연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깨달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남방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 고통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해탈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남방불교의 가르침이고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래요. 이 초기 불교는 고통에서 해탈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환경은 출발점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이 환경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 시성 정각에서부터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 법에서부터 부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탈을 하셨는데, 이 해탈한 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대승불교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정각, 성불까지, 성불하신 부처님이 다시 온만 성불로 돌아오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고, 이 한경의 이 수행론 중에서 특이한 것이, 이 환경은 모든 곳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눈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찻잔 안에도 진리가 있고, 지금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어디 진리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의 수행론 중에 하나가 일념, 한순간의 진리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상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를 부를 때에 일체가 응답한다. 무량겁이 일찰나다.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다. 이런 법문을 내리시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인데,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 안에 시방 세계가 다 있다. 자, 이렇게 아미탑을 한 번 부를 때에 모든 일체 영가와 수자령이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직견, 친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계시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법신비로 자나불과 여러분들의 자성부를 스스로 친견하는 것, 이게 화엄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